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죠. 원래는 그곳에 장사한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찾아가죠.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이 여인들의 그 신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확인한 것이 뭐죠?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저 이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장사 지내는지를 직접 봤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겠다 해서 향품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무덤에 시체를 보지 못한 거죠. 자, 무덤에 시체가 없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이 여인들이. 가장 큰 것은 근심을 했겠죠.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어? 누가 훔쳐갔나 봐. 뭐 등등. 차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아마 굉장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이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이 여인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지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득달같이 이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무덤 안에서 베드로는 딸랑 세마포만 보게 되죠. 이 되어진 일로 인해서 놀라면서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길에서 예수님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이제 막판에 드러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이 부활하였음을 알리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죠. 창작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며칠요?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40일이면 한 달하고도 열흘이에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사실 디테일하게 지금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이 아마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 이 보여진 사람들로 인해서 소문이, 여러분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여기저기서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옷을 차지하려고 그냥 싸우다가 제비 뽑아서 옷을 차지했던 그 병사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병사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죽은 것을 확인하고 무덤으로 예수를 옮기던, 예수의 시체를 무덤으로 옮기던 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 여인들 말이죠, 그죠? 통곡하며 울던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40일 동안 예루살렘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빌라도도, 그죠? 빌라도도 예수님 부활할 때 그러니까 야 다시 가서 확인해봐라, 뭐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일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당신의 몫을 충분히 감당하셨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몫, 그러니까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다 사명을 감당하고 싶죠.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내 재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또 내 돈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내 무슨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그게 안 될 경우에 내 재능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고 내 감정이 안 되고 인품이 안 되고 인프라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 그렇게 되는 건 참 좋아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문제는 아닌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이기적이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죠.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첫 번째는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이 필수인 것을 잘 압니다. 내 노력이나 내 애쓰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요. 직업정신으로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명감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복음을 대표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가치를 대표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또는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떠나면 안 돼요. 그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사가 사기를 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누가 상처를 주더라도 상처는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두 번째 당부가 나오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보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또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쉬워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죠. 예수님 또 직접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믿음도 있고 그렇지만 직접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증언하려 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죠. 그래 인간은 왜냐하면 내가 이해한 만큼 전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느낀 만큼, 경험한 만큼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은 그런 이유가 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나 마련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 일을 도우시는 당신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성령 받기 전이라면 아직 온전한 믿음의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실제로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나갔고 성령 받은 사람들로부터 믿는 이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고 성령을 주신 이유이고 우리들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온 유대 땅으로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복음의 출발지이고 중심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가시고 난 뒤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께서 임하셨죠. 예수 복음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따르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디로? 유대로 흘러갑니다. 유대로.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방인들은 오직 저 지옥의 불쏘시개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만 봐도 이 유대인들의 완고하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각오했던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칭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자, 이제 땅끝만 남았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만 남았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됩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수하고 또 전수한 그 선진들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으니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봤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답니다. 이 파밀리아 성당은 지금 134년째 공사 중이에요. 계속 공사 중이에요.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제가 갔을 때도 공사 중이더라고요. 자,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바로
천재 건축가라고 불리는 가우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우디가 왜 파밀리아 성당을 공사하고 있냐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위해서 성당을 지금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워낙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가우디가 건축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페인에 가면. 그런데 성당을 재건하고 다시 재건축하는 데 시간을 40년 동안 쏟았어요. 그런데 높이를 정확히 170m를 높이로 짓는 거예요. 170m 높이가. 170m.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더 높이 지을 수 있는데 왜 170m로 짓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주변에, 이 바르셀로나 이 주변에 가장 높은 언덕이 171m, 몬주익 언덕이라고 171m래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겠냐. 이 가우디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창조물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보다 더 높을 수 있냐. 그래서 1m가 낮은 성당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가우디의 믿음이 담긴 이 건물은 가우디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133년째 8명의 건축가가 바뀌면서 공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으면 땅 끝으로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렇게 이어져야 돼. 지금 8명의 건축가로 계속 134년 동안에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이어줘야 돼. 바통을 전해줘야 돼. 복음의 바통을. 그러려면 이 신앙의 대물림은 필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땅 끝이 어딜까요? 저는 땅 끝이 저 무슨 남아프리카 어디 또는 남아메리카 어디 무슨 뭐 적도 기니 뭐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사실 땅 끝은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땅 끝이 아닌가.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우리에게 꽂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오실 성령을, 우리에게 오실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사실 거기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어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충실히 매일매일 살게 되시는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